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역대상 이제 16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장막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윗이 그저 입술로만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기가 무엇이간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또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언약궤를 또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게 하시고, 참 그러한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다 왕입니다. 뭐 왕이라고 해서 꼭 뭐 어디 궁정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지금은 좀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초소, 하늘의 궁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감사밖에 나오지 않죠. 또 돌아보면 지난 은혜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참 많은데 우리가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죠. 기억하지 못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되면 또 불편한 게 있죠. 기억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기억이 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릴 거는 꼭 기억하고, 그죠?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건 꼭 생각이 나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참 놀라운 은혜 아닐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가 높여 드리는 게 마땅하고, 그게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자랑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면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얼굴을 이렇게 뵈면 찬양을 좀 많이 하셨구나.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다 보입니다. 이번 찬양 좀 한 주간 너무 쉬셨는데, 너무 찬양 안 하셨는데,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다 드러납니다. 뭐 저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 다른 그 어떤 무슨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일.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정말 그 당연한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부부 간에, 뭐 연인 간에, 뭐 가족 간에,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뭐 자녀에게 내가 뭔가 좋은 걸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줬더니 자녀가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은가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엄마 아빠, 내가 맨날 속 쓰렸는데, 말도 안 들었는데 내가 이번에 좀 내가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져도 얼굴이 달라 보여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뭐 연인들도 마찬가지죠. 연인들도요. 뭐 남편 부부 마찬가지죠. 원래 기쁨은요, 자기를 위한 기쁨이 아니고 자기가 뭘 해서 기쁨이 아니라 반사해서 오는 거예요. 반사돼서 내가 상대를 기쁘게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반사돼서. 예수님도 그래서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주는 게 복이다. 반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가 돼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도 없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살려고 하고, 그러면 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흥얼흥얼 하면서 뭐 가사 잘 불러가면서 막 너무 기분 좋을 때 막 덩실덩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마음의 천국이죠. 그게 기쁨이죠.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죠. 뭐 세상 우리 성도들이 뭐 어떤 복을 더 우리가 추구하겠어요? 뭘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뭘 누려야?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되겠는데,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거기에 기쁨이 없더라.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쁨, 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후반부에는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는데 잠깐 여기 살펴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자 보세요,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날마다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게 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뭔가 잘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에다 목표를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데에 목표를 두게 되면 그게 설사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잘 돼 불안해. 왜? 자기가 했다 보니까, 한 거다 보니까 언제 또 무너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항상. 그리고 오베데돔, 이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가 다윗이 그 궁정에 들이기 전에 있던 그곳이 오베데돔이었어요. 그 오베데돔이 거기서 그 언약궤를 잘 두고 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고서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잠시 잘 맡았던 그 오베데돔을 또 불러서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로 삼았다. 언약궤 문지기로 삼았다. 언약궤 문지기 그 보통 그 위치가 아니겠죠. 언약궤가 다윗이 얼마나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인데 아무나 거기 세우겠습니까? 정말 거룩한 것인데 거기 오베데돔을 거기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 드리며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면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헤만과 여두둔 다 이 찬양 대장이에요. 찬양대. 이 찬양하는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다윗이 이렇게 세운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또 그 문을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에게 또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 복이 어디 가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그 언약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위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주셨다. 참 우리도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7장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십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자, 참 다윗은요 이 생각이 참 바르고 좋아요, 그죠? 생각이 참 예? 보통 왕 같으면은 가장 먼저 그죠? 어떤 자기 궁정 이렇게 예? 자기 권세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낼까 예? 그거 생각만 가득한데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휘장 밑에 있는 거가 참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이 백향목,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그 언약궤는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 성막의 모습인데 볼 때는 그렇게 그냥 초라해 보여요. 예.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자, 다윗이 참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말을 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선지자 나단도 야, 참 우리 왕 참 좋다. 마음 참 좋다. 예.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왕이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결과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은 참 좋잖아요. 지금 그 언약궤가 그 휘장 밑에 있는데 자기는 편안한 궁에 있고, 그래서 참 너무 보기 안 좋고 해서 좀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거기다 지금 이 언약궤를 두고 싶다.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선지자 나단도 또 좋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왕이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왕에 이제 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어떤 제단을, 성전을, 그러니까 이 우상 그런 제단들이죠. 그거를 굉장히 크게 건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럴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주의 궁전을 사모했는지 정말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참새도 집이 있고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곳에 그게 참 마음이 늘 아팠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앞에서도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도 그랬죠, 그죠? 항상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교리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 근데 우리는 사람은 보통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 생각에 어떤 좋은 그런 걸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니까, 그게 좋은 의도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설사 다윗이 다른 이방 왕들처럼, 다른 이방 왕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자신의 권세를 세우려고. 그런 마음이 아닐지어도 다윗이 그런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은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 단호하게 그렇게 그날 밤에, 한참 있다가 답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어떤 다윗의 꿈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냥 산산조각 그냥 내버리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했죠. 나의 거할 집.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 집을 이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근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의 의미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겠다. 자, 하나님이 아무데나 거할 수 없겠죠. 또 하나님이 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걸 듣고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야 이거 그렇게 중세에 가보면, 중세 시대에 지금 남아있죠. 유럽이나 가면 굉장히 멋있는 지금은 다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거기 놀러 가신 분들 다 사진 다 찍고 오죠. 그 성전 들어가가지고 막 다 그냥 빼쭉빼쭉하고, 야,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저렇게 건축했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그죠? 그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그 명목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희생하며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예? 그런데 마치 거기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곤 했는데,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엔 그러면 어디에 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거할 그 성막을 짓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그 구조를 보면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가운데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가 거기 이제 있는 겁니다. 또 그 언약궤에는 덮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시온좌라고 하는데 그게 덮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온좌에서 말씀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깜깜한 곳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성막이 이제 이동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게 했어요. 이동식. 딱 하나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불기둥이 이제 인도가 되면 그거 따라서 성막 다 걷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설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딱 집을 져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 하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렇게 말한 일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그 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앞에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요. 근데 그때도 솔로몬이 그걸 지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그 일이 이 솔로몬이 참 감개무량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최고로 건축해서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제 착각합니다.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뭔가 아름답게 하고 뭔가 그런 신비한 곳에서 거기 뭔가 신이 있다. 뭔가 신비롭다. 여러분 그래서 산에 가면은 막 돌 쌓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막 오랜 나무에 막 이렇게 색깔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 놓고
뭐 산신령이 있다, 몬신이 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눈에 그런 걸 보이고 느끼는 곳에다가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왜 그러는가? 자,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제가 여기 본문은 띄워놓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7장, 자, 48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본문에 대한 설명을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공로로 쌓는다 해서 하나님이 뭐 그거 이렇게 관심 갖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디 뭐 이렇게 조그만 어떤 거 만들어 놓고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 하나님 가둬놓고, 그게 바로 의식적인 종교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알긴 알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그 성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성전. 그게 바로 영적 성전인데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신 것 같고 내가 받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시면서 뭐가 위로가 되나요? 10년 20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냥 집도 그냥 아주 대골 같은 집 없고 자식도 그냥 잘 되고, 예? 막 통장에 막 돈이 넘쳐나고, 뭐 그냥 사람들이 뭐 그냥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게 좀 보여줘야, 그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진짜 최고다.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을 전혀 받지 못한 걸까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그를 비하시키고 가장 낮은 곳에 멸시천대 받으면서 십자가에 왜 그렇게 죽게 하셨냐는 거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가장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께 큰 그러한 권능과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갖은 고생, 갖은 멸시천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당신이 성전이 돼서 그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가 다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은 좋은데 마음은 알겠으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인 성전.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성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고 몇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역대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뒤에 이제 뒷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장 7절에 보면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자, 그러니까 다윗은 또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하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그거를 짓게 하는 임무를 주지 않고 이제 그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한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저가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하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저가 내 이름을 인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전은 하나님이 지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 자, 결과적으로요. 솔로몬이 성전은 잘 졌는데 문제는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면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연보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목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지는 결과물이 있고요. 좀 성공 좀 하고요. 이름 좀 날리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유혹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참 입에 꺼내기도 참 부끄러운 일들인데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스캔들 뭐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그 뒤에서 이렇게 잘못 그런 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차라리 덜 유명했더라면, 그죠? 차라리 덜 성공했더라면 그냥 그 가진 만큼 그냥 오래 갈 텐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성공돼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박보검 있잖아요. 박보검.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잠깐 어떤 내가 기사를 봤는데요. 울더라고요. 왜 우는가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다라면 자기 삶이 있었을 텐데 이 유명하게 되니까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물론 인기가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러주고 가서 하고 하죠. 근데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유명해지면은요 여러분들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인간적으로 막 뭐 대단한 걸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많은 유혹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유혹에. 왜? 그만큼 내가 힘이 있어지고 그만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더 그런 유혹에 더 이렇게 손이 뻗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좀 못나게 감사하고 좀 부족하게 감사하고 더 오래 가라고 오래 가라고. 그런 예도 있잖아요. 산에 나무가 막 그냥 굵고 막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잘려나가요. 너무 쓸만하니까 눈에 그게 다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들이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그런 나무들이 오래오래 이렇게 지키는데 이게 막 대단한 나무들 막 잘 나오고 멋지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금방 배가요. 다윗도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에 계속 그렇게 집중하도록.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꾸 보이지 않는 데 집중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보면은 그래서 다 수도원에 다 들어갔나 봐요. 뭔가 바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도 안 돼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관심 보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이잖아요. 어디에다 우리가 다 신경을 쏟냐는 거죠. 무엇에다 이렇게 우리가 정력을 다 낭비하냐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맡긴 일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늘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그 아주 유명한 그 작가 그 섹스피어라는 그 작가 있잖아요. 뭐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 유명한 그 책을 썼는데 하루는 그 자기 밑에 이렇게 일하는 일꾼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정리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루는 물어봤대요. 너 뭐 이렇게 기분 좋냐?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인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일이 작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초점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이 되다 보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을 못해요. 늘 불평, 불만. 그리고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미인 박명이라고요. 이쁘고 잘생기면 오래 못 살아요. 너무 건강해도요 오래 못 삽니다. 좀 못나고 좀 아프고 좀 이렇게 부족해야지 오래 가는 게 오래. 왜 그래요? 아이고 나는 그냥 사람이 겸손해요. 뭐든 조심하고 아이고 하면서 오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더 절실하잖아요. 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얼굴도 안 돼, 스펙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 기도밖에 안 되죠. 기도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만족하면서 잘 가는데 너무 잘나서 너무 능력 있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보이는 것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생명이 더 단축이 돼버려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 영적인 성전을 잘 짓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7절에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하나님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첫 번째,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 왕으로 삼아 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정하게 해주셔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실 거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모형, 뭘 모형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부흥하게 됐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는 결국에는 부패되고 썩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집을, 그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끊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또 집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그 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성도의 견인, 모든 성경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개혁, 그 5대 강령, 또 칼빈의 교리,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교리들을 잘 우리가 익혀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해석하고 그래야 잘 깨달아서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해 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 영적인 성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그 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또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성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실히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다 또 다음 주에 또 기쁜 그러한 얼굴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1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